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44절 45절 같이 읽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시기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결국 그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기 좋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감시하고 통제하기 좋은 사회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맞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경제적인 분야, 그리고 뭐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종교를 탄압하는 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을 통제하려고 드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게 주님 오실 때가 훨씬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 그리고 모욕, 심지어는 핍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오해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는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든다면 한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장군으로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전쟁 중에 다윗이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진영에 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이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듣지 않으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편에서 나서서 제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볼 때 뭘 느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덩치 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놔둘 수 있을까? 그래서 사무엘기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말했어요. 근데 이걸 들었던 그 다윗의 형제들 중에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아유, 우리 막내가 또 그래도 믿음이 있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이방 족속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섰던 다윗에게 그 형이 뭐라 그랬느냐,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기상 거기 17장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 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도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 형 엘리압은 다윗의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비난했어요. 무례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책임하게 아버지가 맡긴 양떼는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과 비난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녀 마리아는 어떨까요? 처녀 마리아는 천사가 방문해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됐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야곱의 집에 이렇게 이제 왕자에 앉아 통치할 그런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은 처녀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나 아기 가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축하해 이러겠냐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이건 굉장히 이 부분을 감수하고 하는 거. 이 천사 앞에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이후로 빚어질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마리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는 부도덕하다, 넌 더러운 여자다, 너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할 때 이거를 담대하게 견디며 서 있으려면 마리아에게 용기가 필요한 건데, 마리아는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비난, 위협,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을 더 확고히 드러내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교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진 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오는 핍박, 바울도 그랬죠. 무릇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그 위협,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간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교제하는 내용,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두 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집에 찾아가서 얼마 동안 지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나 지냈는지. 뭐라 그랬어요? 3개월? 그 근거는 뭐죠? 자, 그 밑에 보세요.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거든요. 그럼 석 달쯤이라면 거의 출산할 때쯤, 거기서 이제 출산을 보고 헤어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만삭일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걸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았고 사가랴는 유대의 산간 지방에 살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유다의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 도시, 이렇게 표현된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헤브론이나 그 유다의 여러 도시들이 유다의 산간 지방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 사가랴가 살았고 마리아가 이제 거기로 찾아간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딸이 되었나니. 자, 이게 임신하지 못한다고 나이 들어서 이제 여자의 관례대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져서 벌써 6개월째가 됐다는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고 가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자, 마리아와 그녀의 정혼자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지금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들었으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알죠. 다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아론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38절을 보니까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이렇게 나와서, 아니 어떻게 유다 지파의 사람들하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사촌지간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 엘리사벳의 어머니랑 이제 그 자매지간이라면 충분히 사촌지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어머니가 레위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또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사촌지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정말 이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6개월쯤 됐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잖아요. 근데 그 가브리엘이 자기가 임신한 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하니까 가서 정말 엘리사벳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자, 오늘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더 확인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더 움직이면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듣고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요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에 용기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 들어보셨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좀 달라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보고 확인해봤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이 증대됐을 거고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때 아닙니까? 누가 뭔 소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여러분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다, 입히셨다, 채워주셨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하죠. 붙잡고서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다, 입혀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채우셨다 하면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래요? 하고 이거 드리는데 용기가 날까요? 버리고 두려워할까요? 당연히 용기 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는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부려도 오직 주의 뜻만 선다는 것을 내 삶에서 확인했어요. 잔깨 부리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주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악한 자가 꾀를 부리고 자꾸 날뛰고 이렇게 해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이 자기 꾀를 부릴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선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어떻게 꾀를 쓰고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확인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게 많으시다, 동정심이 많으시다, 이걸 확인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부족함이 됐을 때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난 이제 다 됐구나라고 돌아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확인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다시 엎드려요. 다시 주님께 매달려요. 다시 도와달라고 호소하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죠.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오는 것을 믿으니까 다시 용기를 갖고 시작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많다, 은혜가 많다, 동정심이 많다, 불쌍히 여기는 게 많다라는 걸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낼까요? 불안해하죠. 이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찌할 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내 삶에서 확인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내 삶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주님께 더 맞출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고, 물론 내가 죽은 뒤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알지만, 이 땅에서도 자녀도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주신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손해, 희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면 거기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나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이제 왔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다면 그 말씀이 말하는 쪽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39절에 보니까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뭐라고 돼 있죠? 서둘러 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온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야? 내가 믿는데 가서 더 확인해 보자. 내가 이 말씀을 믿지만 더 확인해 보자라고 그 말씀 쪽으로 나아갔을 때,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용기 있게, 단대하게 자기 믿음을 표출하는 그런 여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삶에서 확인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고 덮어놓지 마시고, 그래? 주님이 이걸 원하셔? 주님이 이렇게 하길 바라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뜻이셔? 이게 주님의 계획이야? 그럼 내가 그쪽으로 움직여 봐야지. 여러분, 그때 믿음이 증대되면서 용기가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마리아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교제했던 내용을 보려고 해요. 자, 이건 이제 40절, 4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40절, 41절 이어서 아까 읽었지만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 마리아가 잘 계셨냐고 문안할 때 사가랴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잖아요. 6개월이니까 좀 불렀겠죠, 조금. 그런데 여기서 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의학적 태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이 아이가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왜 태어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그 앞에 전령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마침내 자기가 소개해야 될 그런 그 주님이 임신된 그 여자가 등장했을 때, 그 여자 안에 있게 된 그 주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엘리사벳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걸 느꼈던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몇 가지 말을 해요. 이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벳의 말이 특별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하냐? 이 말이 마리아를 굉장히 격려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를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는 이런 교제로 인해 더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이냐? 여기 세 가지 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죠? 4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니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들어왔는데 네 태의 열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녀의 태 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엘리사벳은 알았을까요?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나 아기 가졌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겁니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리아는 이 당시 이 수태고지를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요셉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누구에게 나 아기 가졌어라고 얘기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 이상하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뭐라 하냐면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마리아의 태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녀는 마리아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넘겨짚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분명하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그녀에게 문안할 때 그녀의 뱃속에서 뛰노는 요한의 그
태동, 이것과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상태를 알아보고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엘리사벳이 하는 말에 뭐가 또 특별한 게 있냐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얘기할 때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해요. 그녀는 마리아가 이렇게 왔을 때 그녀의 태에 아기가 있는 걸 알았지만, 야, 어떻게 결혼식도 안 하는데 아기를 가졌어?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그거 너 무슨 일 있었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았다고요. 자, 뭡니까? 추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마리아가 임신했던 것을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42절 지금 읽었죠?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면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말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혹시 무슨 일일까 하고 말씀을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너 태에 열매가 있구나, 네가 참 복 있는 여자다, 그 열매를 가졌으니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혹시 이 아기 때문에 비난을 들으면 어쩌나 싶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죠. 이게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란 말이죠. 자, 얼마 전 천사들로부터 들은 것처럼 그녀에게 복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든든했을 거예요. 엘리사벳은 어떤 여자입니까? 실없는 소리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거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의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자, 이 엘리사벳은 어떤 여자예요?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에 흠없이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 자가 너 불결해, 너 죄졌어, 너 그게 네 태 안에 있는 아기가 도대체 누구시야?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태에 열매가 있다니 참으로 너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으니, 믿음으로 사는 여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큰 격려가 됐겠죠. 여기 세 번째로 엘리사벳이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 있는 아기가 누군지를 알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고 말했어요. 자, 여기 4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일이 내게 임하는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누구란 말이에요? 내 주님이란 말이죠. 그때 이때 주님이란 소리는 여러분, 물론 주가 일반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자, 이런 어떤 나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어떤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6절에 보세요. 4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면 43절의 주하고 45절의 주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단어죠. 같은 주죠.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말하는 그 주는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준 그 주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셔서 지금 이제 육체가 되기 위해서 누구 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동일한 주죠. 그러면 엘리사벳은 뭘 알게 된 겁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육체가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성육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건 엘리사벳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그 임신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게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엘리사벳이 알게 된 거죠. 또 엘리사벳은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이사야가 기록한 그 임마누엘을 낳게 될 처녀, 그 처녀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그 마리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마리아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놀랍고도 흥분이 되고 용기가 될까요? 위축이 될까요? 용기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하구나. 이 믿음으로 사는 여자가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구나. 내 태의 아이의 특별함을 알아보는구나. 물론 그 알아보게 한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이 알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마리아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처녀로서 임신하게 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하고,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갖도록 말했던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를 알아봤죠.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죠. 믿은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우리가 가장 좋은 태도로 반응하는 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쓰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쓰셔요.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증표를 주시죠. 사가랴가 그거 아닙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증표를 주시면서 믿게 하시고 그렇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시죠? 네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야 된다. 뭘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증표를 요구하니까 다 그렇게 해주시죠. 믿음을 갖게 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할 때 즐겁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구 삼으실 때 두려움 없이 즐겁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요. 여러분, 집을 떠난 리브가에 대해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 집을 떠나는데 그 여행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입니까? 이틀 만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용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의심한 도마에게 나타나, 도마야, 너는 의심했는데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호의를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가장 반응할 때 이제 좋은 태도는 뭐냐면 믿음으로, 과연 그러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라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믿음이 가장 좋은 태도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이 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건전한 영적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건전한 영적 교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과 자꾸 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곤란해져요. 더 흔들리게 돼요. 위협받게 돼 있어요. 자,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일부러 여러분이 이 구절에 주목하도록 찾아본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건전하지 못한 교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한 교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의 증대를 더 가져오고 용기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찾아갔던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엘리사벳은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지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증대되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교제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꾸만 교제를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안목이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져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제는 이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에 용기가 필요한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교제, 건전한 교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심어주면서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건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경배도 중요합니다. 경배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건전한 교제를 나누도록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건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주일날 수요일날 어렵게 모여서 그래도 그때 얼굴을 보면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도 찾고 헤어지기 전에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건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전한 교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 있게 한다. 그걸 믿으시란 말이죠. 세 번째로요. 그럼 건전한 교제는 뭐냐 이제 보세요. 건전한 교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건전한 교제를 위해서라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책만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얘기하는데 머리 아픈 경우도 있어요. 논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도 보고 뭐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세워주는 교제가 바로 그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석 달간을 지내는데 맨날 성경 공부만 했을까요? 맨날 기도 모임만 가졌을까요? 아침부터? 아니라고요. 같이 먹고 같이 들판을 산책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그 시간을 보내고 노래도 부르고 뭐 어디도 같이 갔다 오고 다양하게 했겠죠. 근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그 관점 안에서 격려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빈정대고 트집 잡고 헐뜯고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책을 보고 하는데 내가 옳다고 더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핏대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성령 안에서 교제입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교제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죠.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알아봤어요. 그 아기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녀가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를 주라고 알아본 것은 누구 때문에 이거 가능한 겁니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기 찾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족함이 드러나고 모자람이 드러날 때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면 질책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로 그 약함을 메꾸기 위해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겸손히 섬기면서 서로 세워주는 교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용기가 필요한 마리아를 격려했던 것처럼 그런 용기가 필요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뭔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 비난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믿음의 사람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둘 때 여러분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은 엘리사벳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교제를 청할 때 그저 세상의 관점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효과적인 교제를 하면서 격려해주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격려하는 용기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어디 상담가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그런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